가정으로, 학교로, 회사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며 성령님 부르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에게 적셔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께 압도되어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영적 깊은 고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께 통치되어지고 주께 이끌림 받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받는 인생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인생 복을 확장해가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2026년도도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중에 풍성하신 은혜를 만끽하며 아버지 하나님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경영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경영하여 주십시오.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담당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계명되어졌다는 것은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명해주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이제 예전과 지금으로 바뀌어진 거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며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는 인생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거 뭘까?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엔 내 힘으로 삽니다. 예수를 알기 전엔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백성,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백성은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인생은 뭘 장착해야 되느냐? 기도를 장착해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은 미스바에서 그가 기도를 하죠. 그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삼손 때 잠깐 이 턱뼈 해가지고 이기고 그랬는데 계속 졌어요. 계속 짓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을 덧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갑옷은 어떤 창으로도 못 둔다고. 철갑옷을 입었대요. 그들의 방패는 철방패여서 어떤 것을 못 둔대요. 그럴만하죠. 청동기하고 철하고 누가 맞붙을 수 있겠어요. 철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청동기 지가 아무리 세도 어떻게 뚫습니까? 그죠? 오히려 지가 더 깨지지. 그랬어요. 그렇게 철갑옷을 자랑하고 철방패를 자랑하면서 기고만장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그 백성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깨뜨리십니까? 그 갑옷을, 그 방패를 어떻게 뚫어버리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철 갑옷을 자랑합니다. 철 방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철 방패와 철 갑옷을 우박 하나를 통해서 우리와 우박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기도의 능력으로 마른 땅에, 가뭄의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팍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바알에게 우상을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창이 열려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뚫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신앙이 발전이 없고 추구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 난 능력 없고 나는 실력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룩풀룩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살아있다 보니까, 신앙이 살아있다 보니까 풀무불로 던져놓겠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죽기도 하시고 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에게도 무릎 꿇지 말라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한 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완전히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돌멩이 던졌으면 얼마나 던졌겠습니까? 그가 돌멩이 많이 던졌다고 골리앗이 그것 맞고 쓰러집니까? 아니, 골리앗은 철 갑옷을 입었다니까요. 청동도 안 되는데 돌멩이가 무슨 뚫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능력은 돌멩이에 있지 않았고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신앙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니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지니까 그런 은혜를 덧입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임만을 하시면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머리가 아니라 신앙은 실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실체다. 신앙은 실체다.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을 흔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신약의 제자들 보십시오. 신약의 제자들 늘 실패하고 빌빌댔습니다. 맨날 벌벌 떨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 10일 동안 집어넣고 기도 훈련시키죠. 기도 훈련시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늘 빌빌대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치고 숨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외쳐버립니다.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오늘 말씀대로 원래 나는 시편 2편 말씀처럼 나는 핍박을 받을 존재고 나는 어려움을 당할 존재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과부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질 위기인 겁니다. 깨질 위기. 사역이 안 됐어요. 사역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여선교회 회의합시다. 권사회 회의합시다. 뭐야 회의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로, 사역자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니까 그 문제가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의 답답한 문제들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건 하나님 이건 안 돼, 이건 그런 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일학교 찬양하는데 찬미 집사님 그 찬양이 뭐라고요? 한번 불러줄래요? 한번 아니 뭐 다인 찬미 집사님 나와봐요. 나와봐. 그리고 반주자 누구야? 예담이니? 누구지? 예담 담. 그 곡 쳐줘봐. 찾았니? 한번 해줘봐요. 나 그 부분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주일학교 갔다가 내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이크 잡아. 마이크. 자, 내가 설교 짧게 하면 되지. 여기 있어. 여기 잡았어? 앞에 나왔어. 율동 해줘야지. 그 율동 없는 거요? 율동 없는 거요? 오케이. 한번 보세요. 이 찬양. 자, 자 반주. 오케이. 큐.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주일학교 찬양이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오시는 여성교회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주일학교 예배하러 갔다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다음 주에도 다 하래. 또 하래요. 저한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목사 더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또 와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기도가 열려져 있다. 내가 제로 포인트를 할지라도 기도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자굴도 괜찮습니다.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두 가지 기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기도,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중보기도는 복 중에 복입니다. 예. 다른 일을 해서 계속 중보하면 그가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내게 준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되어서 저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복을 받고 그렇게 돌이켜지고 새로워지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다 받으면 나는 안 주나? 아니죠. 우리 지금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예. 중보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중보기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도 제목,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내면의 기도예요. 내부적인 기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부적인 기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도,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부적인 기도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모세율법에서 이 내부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의와 공도라는 말이 있어요. 의와 공도. 이게 의와 공도,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의와 공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다카,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체다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의 관계. 이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의 내부적인 기도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도 막혀요. 중보 기도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체다카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 미슈파트는 뭐예요? 미슈파트 뭐 설명하기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일종으로 말하면 공정함,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내 삶이 공정하게 살아내는 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규율에 이끌려져서 내 삶이 공정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정하게 산다는 건 뭐냐? 일종의 이런 거예요. 성현이하고 차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차집사님은 나한테 잘해. 그래서 차집사님 막 좋아해요. 성현이는 말을 안 들어요. 저희 가시끼야. 이건 이미 하나님의 법칙에서 공정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정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나와 가까워도 그 법이 동일하고 나와 가깝지 않아도 그 법이 동일하고, 나한테 잘해도 법은 똑같고 나한테 못해도 법은 똑같고,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이렇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삶을 사는데 미슈파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체다카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장에서 공정함을 이루면서 사는 거.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기준에 맞다고 좋아하고 기준에 안 맞다고 싫어하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 잘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잘하려고. 나한테 가깝다고 그 사람 막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려고요. 동일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휴통 비우기를 잘해야 된다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인간이니까 안에서 팍 올라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섭섭하고 싫고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휘통 비우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롯을 향하여서 전쟁터로 가자.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내 318명 한 명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저 롯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싸가지, 왕싸가지, 개싸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 미슈파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간 겁니다. 이런 이웃을 향한 기도, 내면을 향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은 그래서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나오면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악인이겠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공정, 정의, 체닥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의로운 관계. 자, 이쯤 하고,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쳐다보는데,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자입니다. 자기의 유익,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이웃을, 저 성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다 보니까, 나한테는 꼴보기 싫은 놈인데 저희 진짜 꼴보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랬군요. 소돔 멸망당하는군요. 그 땅에 싸가지가 없었군요. 하고 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 이야기, 하나님께 결정해 놓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왜 멸망해야 되느냐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소식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는 우리의 기도 중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친밀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우리 애를 알아들 만한 애가 찬미 집사님이 우리 하준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준아,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준이 얘기야. 하준아,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장난감을 버릴까 말까? 넌 어떻게 생각해? 이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엄마는. 근데 아이에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와 관계를 유지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죠. 네 마음대로 커라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너 듣고 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도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질문하기 시작하죠. 대화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은 살리시되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할 겁니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랬는지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데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한데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쭉 아뢰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톡톡 아뢰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한 회사,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 큰 결정을 상사가 결정하기 시작해요. 우리 회사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상사 뭘로 할까요? 사장님 할까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 직원들을 참 내가 좋아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그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얼마나 이 회사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십니까? 사장님 이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시죠. 저도 이 회사를 너무 아끼고 이 회사 직원들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결정사항을 수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회사 성도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를 말하지 않았다면 사장님 그냥 결정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정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 중심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푼 그런 기도였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정의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하고 의인도 같이 죽일 겁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독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태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지면서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아니. 의인 45인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40명, 아니요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숫자를 계속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45, 40, 30, 20, 10 하는데 그렇게 숫자를 낮춰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한 번도 야 됐어, 됐다, 그만, 됐다, 나 이미 결정했다, 관둬라 놈아, 그만, 왜 자꾸 됐다, 나 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모든 기도의 뜻에 내가 그 숫자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숫자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이게 막 제 안에 막 너무 큰 울림인 거예요. 너무 큰 울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 나도 안 멸하고 싶다, 그래 나도 멸망 안 시키고 싶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숫자로 인해서 안 멸할게, 내가 그 숫자로 인해서 안 멸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0명까지 갔다가 숫자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퀴즈! 왜 그랬을까?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숫자를 낮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기도하다가 더 깊은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구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악인은 멸해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다 구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이 있어도 멸할 겁니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멸하고 싶은데 의인 10이 없는 거예요. 저 땅은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포착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어요. 저는 그래서 10명에서 멈췄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의 요구 조건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또 내 뜻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병든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이 낳게 해주세요. 계속 겉으로 보면은 기도가 계속 그 기도입니다. 계속 그 기도. 하루 이틀 3일 3일 계속 기도가 그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계속 그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100일 그 기도가 같은 말이었는데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같은 말이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기도가 더해져가면서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같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그 같은 단어가 같은 마음입니까? 훨씬 더 기도가 깊어지면서 훨씬 더 절절해지는 거죠.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숫자를 줄이는 카운터 싸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간절한 마음이 더해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더해졌는데 그런데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더 알게 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기도에 귀찮아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서 결국은 나를 바꾸세요. 나를.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의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숫자를 주면서 기도했지만 계산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냥 허락하셨을까?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거였는데 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냥 허락하셨을까? 질문 안 생기세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 실패한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으니까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 기쁨을 얻어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결코 실패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그 가족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다. 네.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의인 10가지 구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숫자를 멈추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멸하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이걸 아신 거죠. 이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진행하는 중에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바꿔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원망하고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혼자서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기도자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때로는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내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가족을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주위를 보는 눈을 바꿔내요. 이게 기도자가 누리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 전에는 전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와 나누고 싶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 싶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소돔 같은 그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자를 찾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자를 찾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들었니? 네가 내 뜻을 알았니?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기도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누림이 우리에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다른 차원이에요. 신앙의 세계,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1차원이 3차원을 어떻게 알겠냐? 1차원이 3차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 시대를 품어내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맞는데도, 내가 핍박을 받는데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돌멩이를 맞는데 내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되면요, 그 돌멩이를 맞는데 환한 미소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낮에 말했던 것도 그 기도의 초청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